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성도는 세상을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나그네의 여정을 안전하게 마치기 위해서는 산 소망 가운데 나그네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또 그곳에서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산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썩어지는 아니 허무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어 베드로 사도는 성도와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즉 바르게 서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예배당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 건물을 흔히 교회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이 서신을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에는 오늘날과 같은 예배당 건물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건물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뒤에 비로소 건축된 것들입니다. 신약세의 성도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향해 아니 그들이야말로 살아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그 위에 세워진 영원한 집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예배당이라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모이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래서 예배당을 조금 더 크게 그렇게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장하는 것은 단순히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단지 자녀의 키, 자녀의 몸무게가 자라는 것만을 말하지 아니하듯이 역시 교회의 성장, 즉 성도의 성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성장은
몸이 자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성숙인 것처럼 교회가 자라는 것, 즉 성도들 개개인이 성숙해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배워서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교회의 일원인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분을 닮아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 즉 생명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아니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강건하여져서 깊고 그리고 넓고 풍성해져서 능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영적 생명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라는 것만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본질이고 말씀이 방법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이 말씀을 양육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11장에도 또 한 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자라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본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에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독이란 부패하고 썩어진 것들을 말합니다. 즉 음식에 핀 곰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기만은 속이는 것,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말합니다. 시기는 질투를 말하며 그리고 비방은 남을 헐뜯고 모욕하고 그리고 거짓 증거로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 그리고 시기, 이것들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마치 정글과도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쓰는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러하였고 사실 오늘날도 그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에 비해 교회는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맹수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이 맹수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2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살아남고 그리고 자랄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며 자라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것, 즉 아까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악독과 기만 그리고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어린 시절 입었던 옷을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게 될 때 악덕들을 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되어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34편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을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날 때 그때 비로소 지은 시다라고 작은 부제로 적혀져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를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시편을 인용하여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상황이 과거 다윗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은 나그네로
고난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광의 삶을 약속받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고난 중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세상 속에 흩어져서 고난 속에 있는 교회가 그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쓸모없다라고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지금 4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인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버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쓸모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결코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해만 되고 방해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 즉 모퉁이의 머릿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많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그리고 떠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뻐하면서 따라갔던 그 사람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병고침을 보았고 그리고 떡을 얻어먹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줄 임금으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누가 자신의 주로 그리고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돌로 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산돌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되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5절 말씀에서 보면 성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집,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아니 성도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니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개개인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 세운 공간일 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안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성도의 공동체, 즉 교회는 바로 성전이며,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택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맡긴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보고, 아니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께로 끌고 나와야 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아니 성도가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세상 열방을 위해 제사장 나라가 되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물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즉 일상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아니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삶의 모습, 삶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배롭고 그리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아들, 즉 메시아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당하셔야 한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사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였지만 결국 산돌, 아니 반석 위에 굳게 선 반석과 같은 그런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의 삶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 그리고 삶의 자세, 목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지만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 속에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아니 새벽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연약함, 아니 그리고 믿음 없음을 철저하게 회개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아니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부끄러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영원한 보배, 아니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지지만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지고 부딪히고 그리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데는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물질을 추구하며 그리고 돈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으면 가난해져야 하고 애통해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높아지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리고 살고 싶으면 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주로, 아니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아니 나의 보배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그렇게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걸리는 돌로 여기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인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것도 또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본성적으로는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인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즉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싫다고 버린 예수님을 우리의 보배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아니 그렇게 믿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이 땅 가운데 초라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의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까?
아마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같은 그런 단어들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런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그런 존재였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복되고 그리고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귀한 자리로 불러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왜 우리를 그런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 죄와 죽음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것은 바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리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선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한 복판에 교회가 있지만 그보다 더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떠난 아픈 세상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 세상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교회는, 이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 울어야 하며 또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소망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성도로 하여금 오직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또한 믿음으로 주님 고백하여 봅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감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